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미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부르신 후에 김경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평안히 지켜주시고 새벽 여명, 삶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맑은 영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마지막까지 이 은혜를 지켜주옵소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주님의 것을 기대하기보다 세상 것에 욕심내며 교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선하고 온전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껏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긴 시간 크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상황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돌보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의료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칠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날이 속히 오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직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 처소처소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녀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돕는 사모님과 함께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같은 비전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임하시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짐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열람해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변제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복인가? 시편의 기자는 정말 내가 붙잡는, 추구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가 영원히 믿을, 그리고 영원히 붙잡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복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끝내는 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고백을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참으로 많으신 여러분뿐 아니라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함께하여 주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의 행적, 주의 간증을 더해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 즉 솔로몬의 역사로부터 요람, 남조 유다의 요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고 또 그 전에 북조 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가 있어요. 요람도 있고.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악한 요람, 아합의 아들이죠. 그 요람과
그리고 그 예후의 손에 의해서 남조 유다의 아시아의 42명의 형제들까지 숙청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그리고 이세벨이 죽고 이제는 끝내는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 그러니까 남조 유다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남조 유다와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남조 유다의 요람과 결혼을 해서 있던 그 왕후 아달랴가 최초로 남조 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남조 유다를 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구분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북조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유다의 왕은 남조 유다의 왕이에요.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따 표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북조 이스라엘에도 요람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남조 유다에도 요람이 있고 아시아가 있으니까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놈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혼란스럽지만 뭐 그다지 뭐 꼭 그렇게 그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두고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 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 윤관중 장로님 맞으십니까? 예. 윤 장로님, 선교사로 가셨던 우리 윤 장로님, 작은 씨앗 큰 나무 교회 섬기면서 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와서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데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해 줘서 감사하고요. 늘 교회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관중 장로님 모처럼 우리 한번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불면증을 치료 중에 계시는데 오늘 새벽 기도는 당분간 좀 쉬시라고 그랬는데 나오셨네요. 윤 장로님 선교사님 잘 역할을 형권사님하고 두 분 선교사님 잘 역할을 감당하세요. 예, 감당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시점 돼서는 그 북조하고 남조의 표를 한번 봐야 대략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끝까지 갈 때 이해가 되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하도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대략 또 뭐 그때 가서 또 딱 이 표를 두 번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뭐 자주 나눌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하고 다음에 한번 열왕기하 끝날 때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대략 이제 그림만 그려지면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목사님 큰 라이트는 끄시고 이 라이트는 큰 라이트 내가 눈을 부시니까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이쪽이 남조 유다예요. 요 남유다, 그죠? 남조 유다의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남조 유다이고 이쪽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들이에요. 자, 그 다음 면을 우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722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 망해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에 이제 망해, 아시리아죠. 그리고 남조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200년 가까이 계속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눈이 뽑히고 여기서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이제 그 망하는 죄가 죄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더하면 복이 되지만 죄가 죄를 더하면 심판이 되죠. 이제 그 망해가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 열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올까요? 자, 잘 보세요. 우선 여기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받은 왕이 사울이죠. 이제 이 사울 왕이 기름을 받고 처음에는 준수하고 효도심이 많고 아버지의 이런 양을 찾으러 갔으니까 나귀를 찾으러 갔으니까요. 그렇게 신실하던 이 좀 겸손하고 준수하고 신실하던 이 왕이 여러분 타락을 하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1050년경에 왕이 되어서 1010년,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40년 동안 왕을 한 중에 대부분의 10분의 9는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픈 역사의 40년이 사울에 더 불행하게 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보면 40년을 왕으로 했거든요. B씨니까 거꾸로 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AD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40년을 해요. 다윗도 왕이 된 것은 40년. 그러면 지금 다윗의 왕은 지금부터 딱 3000년 정도의 왕을 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은 또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연대를 기억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억될 수 있는 거 하나가 40년처럼 두부모를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1050년부터 930년까지 40. 그래서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왕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솔로몬 이제 큰 표를 보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들 르호보암에 와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10개 지파 중심으로,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2개 지파를 해서 하는데 믿음의 정통성은 일로 내려와요. 지금부터 표를 보는 거는 우리 그 정주찬 목사님이 아주 내가 생각 못한 걸 해놨어요. 뭐냐면 이것도 의미가 다른데 여기 칼라가 있잖아요, 그죠? 칼라가 있는 거 보면 새파란 것일수록 좋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나쁜 놈들이에요. 이걸 이제 정주찬 목사님이 개발해서 놨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쉽게. 그런데 뭐 보면 솔로몬은 사울과 비슷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사울도 마지막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도 여러분 마지막이 금방 패를 가지고 치심하고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그래서 이 솔로몬 참 이게 간첩이에요. 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난 아들인데 바세바의 아들이거든요. 출생부터 기적이고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왕이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의 자기 선대에 있는 그 윗대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사울을 본받아서 그 길을 끝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제발 끝이 좋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끝이 나쁘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색깔이 이런 아사와 여호사밧의 색깔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붉은색 계통에가 이건 악한 왕으로 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하게 되고 그 엄청난 일을 해도 끝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남조 유다 믿음의 정통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에 보면 파란 놈이 한 놈도 없어. 그죠? 다음 장. 하나도 없이 끝나요. 다 오히려 분홍색, 빨간색으로 악한 왕이가. 자, 앞으로. 아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실은 이 아합은 이거는 빨간 중에서 새빨간 걸로 칠해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합에게는 대단히 선처를 베풀고 있어. 정주찬 목사님. 이건 대단해서 이건 빨간 중에도 제일 빨간 걸 칠해놔야 돼, 여기는. 예.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거거든요, 실은. 여로보암의 죄가 이리로 흘러내려고.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려. 여기는 그래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러분 때문에 민족을 축복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난 사실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북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사하면 생각하겠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사오니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이 아사도 이게 지금 파란 녹색을 하지만 끝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 여기는 볼 것도 없어요. 뭐 전부 보면 반란, 자살, 살해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이렇게
여러분 성할 지도자가 이르니 백성들은 오죽 바알과 우상 속에 피폐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쌓인 것처럼 빨리 이 나라는 끝나게 해요. 722년에 북쪽은 망하게 해요. 왕들은 더 많아. 서로가 죽였으니까. 왕들은 더 많아. 이 전부 지금 이 북에. 근데 여기 보면 이걸 여로보암 왕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다가 지가 그냥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요 왕조가 이게 문제예요.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가에 있는 요 왕조가 모든 영성을 지배해가게 돼요. 이 악 끼치는 악이, 선대의 악이 극도에 다르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합에서 절정을 이루어서 일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예후, 오늘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예후가 하나님이 예후를 청소부로 등장시키죠. 기억나시죠? 청소부로 등장해서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또 보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이 오늘 나왔죠. 했지만 끝내는 예후는 하나님 앞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뱀 잡은 막대기로 된 예후예요. 그렇게 많은 큰 일을 하고도 이 예후가 요람을 죽이죠. 이 예후가 남조 유다의 아시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도 죽이고 다 이 남북을 다니면서 청소부 역할을, 죄진 청소부 역할을, 죄진 사람을 없애버리는 청소부 역할을 하지만 예후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후가 이제 등장하죠. 자, 이제 여기에 가만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은 시대에 있잖아요. 그죠?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이 천추에 씻지 못할 실수를 하게 돼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왕가와 정략적 결혼, 사돈지간을 맺게 돼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쫓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아야 돼요. 악한 자리에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사돈을 맺게 돼요. 그래서 남조 유다의 죄를 일로 끌어 이 백성들이 다 이 아합의 뿌리들이에요. 즉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서 여호사밧이 아합의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요람의 아내가 되죠. 왕후가 되죠.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시아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는 여러분 바로 이 요람이 아시아는 자기 외삼촌이에요. 아합은 외할아버지예요. 자,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아합이 왕이 되고 자기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지만 아시아가 빨리 병들어 죽어요. 죽으니까 아들이 없어 죽으니까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요람이 아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 1년밖에 못 하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줬으니까 요람도 아합의 아들이고 아시아도 아합의 아들이니까 바로 여기서 이 아시아는 요람의 아내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에서 태어난 이 아시아는 바로 요람이 자기 외삼촌이 되고 아합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호사밧이 이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사돈을 맺는 것 때문에 이들의 죄가 그 아들 요람, 손자 아시아, 그리고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 자기 손자를 다 죽여놓고 지가 왕이 돼요. 유일하게 여왕이에요. 남자의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 6년 동안 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세벨 같은 짓을 해요. 왜?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사밧, 우리는 여호사밧을 성경에 보지만 이 여호사밧 하나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 정통성이 있는 이 왕가에 하나님의 죄를 불러 들어오게 된 장본인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으면 잘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예후가 나타나서 이 요람을 죽이고
요람의 엄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또 죽이고, 그리고 아시아, 요람과 손을 잡고 전쟁을 벌이고 하고 있는 아시아를 요람이 죽여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제 읽으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예후가 이 요람에 있는 왕족들 70명을 죽이고, 또 아시아가 죽었는 여러분, 이 아시아의 형제들을 42명을 어제 죽인 사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바알에 여기에 있는 이 바알을 가지고 일로 들어와서 믿는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전체를 아예 가운을 입혀놓고, 나는 내가 바알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불러놓고 한 목에 넣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은 잘한 일이지만 나중에 이제 뭐가 나쁜지 우리가 이제 볼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여기서 아까 주의할 것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도 있고요, 요람의 아들 아시아도 있고, 또 여기도 요람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도 있고, 아합의 아들 요람도 있고, 이름을 똑같이 아합도 자기 아들 이름을 요람이라 줬고, 여호사밧도 사돈도 자기 아들 이름을 요람이라 줬어.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똑같이 남북조가 같이 졌다, 이름을 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죠. 여기 아시아나 이 아시아나, 여기 요람이나 여기 요람을 혼돈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뭐 이건 별로, 이 인간들은 이거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인간들이니까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같은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아달랴, 이게 이 여자가 또 문제예요. 이세벨 같은 여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의 며느리고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요람을 낳았죠. 그런데 자기의 이 손자들을, 남아있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나중에 지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오죽했으면 제사장이 죽여요. 본헤퍼 같은 역할을 한번 하려고 한 거죠. 본헤퍼는 성공하지 못해 히틀러를 못 죽였지만,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게 돼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하나 있어. 그 아이가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 아이가 이 죄를 보면서도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여호아스로 나와 있기도 해. 요아스 이름이 여호아스기도 한데, 이 요아스가 끝내는 나중에 엘리사가 그렇게 가르쳐도 또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나 이 요아스는 그래도 조금은 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했어요. 여기도 보면 또 나왔어요. 요아스가 또 나오죠. 요아스가 또 나와요. 혼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혼돈하지 마시고, 뭐 혼돈해도 괜찮아요. 쭉 내려가 보면 이제는 우시아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까요? 다음 장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나와요. 요시아가 나오죠. 정말 괜찮은 왕 요시아인데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해서 남의 전쟁에 참견했다가 여러분 전사하고 있는 슬픈 역사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므낫세, 아몬, 뭐 살룸, 여야긴, 시드기야, 이거 다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이들을 붙잡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주요 선지자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여기 보면 이 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때 나와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남조 유다의 선지자들이에요. 믿음의 정통성이 거 있으니까. 다시 앞에 있는 표를 보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바다도 나오고 요엘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엘리야가 나오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밑에 내려가면 또 엘리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어두운,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도 끝내는 그들은 죄의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람은 이 아버지 악한 것을 보고, 이 요람이 왕이 됐지만, 형에 이어서 왕이 됐지만 12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고 은혜의 은혜를 보여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람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볼 때 그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죄의 왕조를 한순간에 뒤엎어 버릴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심지어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격도 없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의 무궁하심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인내도 없고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감정의 분노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 멋대로 우리도 살다가 비참하게 우리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4가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예후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은 좀 이해가 조금 됐죠? 예, 다음에 한번 또 왕들이 또 그 왕이 또 나올 때 그때 내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표를 갖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왕이 누군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돌아와 보면 우리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읽으신 1절에서 11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려도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청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과 이 죄악에 만연한 아합 왕가의 왕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왕족들을 70명이나 예후가 정의해요. 예후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교사, 그리고 귀족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죽여서 70명의 머리를 자루에 담아서 갖고 오라. 이렇게 예후가 그래. 안 그러면 만약에 내일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목을 다 치겠다 하니까 자기가 가리키는 왕자, 그 왕자를 선생님이 죽이고 귀족들이 죽여서 왕가의 씨를 완전히 말려서 70명을 머리를 자루에 담아서 갖고 와서 하루 동안 밖에다 던져놓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여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후가 아시아가 외삼촌이 요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문병을 갖다가 외삼촌이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시아가 문병을 가다가 여러분 이 아시아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또 문상을 가는 그 아시아가 죽은 것을 문상을 가다가 42명의 여러분 그 형제 왕족들이 예후의 손에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달랴, 그 이세벨의 피가 그대로 내려와서 요람, 남조 유다, 아시아.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뿌리들을 남조 유다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의 뿌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남조 유다의 믿음의 정통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그 42명 문상하러 가는 아시아의 왕을 문상하러 가는 그들을 예후가 죽이는 모습을 어제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예후가 힘을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뱀 잡은 막대기가 돼서 청소하는데 힘을 얻는 일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레갑이라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장 순수한 믿음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레갑이에요. 대대로 포도주를 입에 쫓아 대지 않는 이런 예레미야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이 레갑 가문이에요. 그 레갑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 여호나답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여호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예후가 지금 이렇게 숙청하고 있는 이 일들은 예후의 개인적 정치적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후가 이 그렇게 존경받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힘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의도에 붙잡힌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나답, 즉 레갑의 아들과 손을 붙잡아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내용 뭐죠? 내가 바알을 이전에는 조금 믿었는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은 크게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을 다 한 군데 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아놓고 바알의 무리들을 다 죽여요. 레갑의 이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까 예후의 색깔이 왜 파란색이 아닌가? 왜 파란색이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는데, 즉 아합 왕가의 죄의 뿌리 아모리 왕조, 즉 아합의 왕조를 전부 없애버리고 또 남유다에 흘러들어온 죄의 씨앗까지라도 다 진멸해버리고 바알까지라도 다 없애버렸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오늘 읽으신 10장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실까요? 시작.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두 절을 읽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이 되고,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때도 이 눈으로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요 전에 28절 말씀에 보면 바알의 무리는 다 숙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 오늘 내려와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모든 큰 일을 하고 바알까지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가장 악한 우상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주찬 목사님이 파란 초록색도 안 비춘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죄의 원산지 오므리 왕조 완전히 없애버리고 남조 유다의 죄의 씨앗까지 없애버렸지만 그는 진짜 없애야 될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지가 이걸 믿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가 믿는 거는 금송아지를 믿어요. 자, 내려와 봅니다. 자, 여러분 31절을 쭉 보겠습니다. 31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지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알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숙청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16절을 보면 지가 지 입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믿음 좋은 여러분 같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내하고 손을 잡고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이뤄보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있는 건 네가 나를 봐라. 이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자기가 엘리사로부터 기름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 정치적 정적들을 다 아합의 왕가에 있는 그 사람을 70명을 죽인 거나 남조 유다 아시아의 형제들을 42명을 죽인 거나 이거는 자신의 정치의 정적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숙청한 거, 정의한 거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존경받는 주의 종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붙잡고 바알까지 죽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즉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히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은혜로 은혜를 더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막연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아니,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신천지가 이런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들은 늘 뒤에서 불평을 해요. 열심을 하면서 늘 은혜와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여러분 자기 눈으로 심판해요. 이건 뭐가 나쁘다, 이건 뭐가 나쁘다,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특심하면 자기 기준에서 성도들을 다 여러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구역예배나 어디 모였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열심을 얘기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오늘 갔다 왔는데 오늘 내가 뭘 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세리 같은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너는 그것도 못했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열심이 삼켜요. 지금 예후의 열심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라고 하면서 진짜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볼 때는 너는 아니야. 맹목적이고 그저 무조건적인 자기 의의를 위한 열심을 더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건강한 교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하여 뱀 잡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열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위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든지 내 의의는 빠져나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빠져나오고 자신의 의만 세워져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매우 바쁩니다. 하나님, 예후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열왕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순도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큰 믿음의 사람으로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세 번 부르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특별히 이 열국과 열왕들을 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깊이 기도해 주시는 정말 이 시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안에 우리를